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성 목사입니다.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잠언 28번째 잠언 7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음녀를 찾는 어리석은 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음녀를 찾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조심하지 아니하며 방심부주의하여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우리는 어리석음을 담고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머리에 호크마, 위즈덤,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혜를 얻어야 되냐면 지혜가 지식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을 일으킬 때 깨져나가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미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고 세상 지식이 그 지혜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바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그는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던 사람이니 얼마나 이러한 내용이 사실적이겠습니까? 본절의 말씀은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남몰래 죄를 지어 감쪽같이 숨기려고 하지만 들창으로 살창으로 살며시 보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실례로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은밀히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범한 것 때문에 다윗의 처첩들이 백주에 당하게 하셨다고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았던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계속 유혹을 했지만 그는 유혹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들창으로 살창으로 살며시 보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한 자지요. 그래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말씀 앞에서 사는 자만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낙을 찾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에서 낙을 누리지 못하면 밖에서 낙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는 낙이 없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부분적으로 나누면 소년의 때와 청년의 때와 중년의 때가 있는데 소년의 때와 청년의 때도 중요하지만 중년의 때가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음행의 죄에 빠져버리면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말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청년의 때까지 공부하고 중년의 때에 돈을 벌어 노년에는 자기를 지키며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노년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구걸하면 잘못 산 인생이지요. 노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마음도 베풀고 경륜도 베풀고 경험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철학도 베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을 받고 후대까지도 그의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년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나눠주는, 모든 것을 나눠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절은 음녀의 유혹을 받으면 죄의 길에 점점 더 가까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의 죄는 갑자기 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유혹에 이끌리면 결국에는 음란의 마음을 키워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유혹하는 음녀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음녀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잠언에서 주는 계속 이어지는 일관된 교훈입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로 알고 이 잠언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음녀의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우리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점점 더 음료 쪽으로 가까이 가다가 결국 음료의 집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처럼, 그런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마귀의 충동에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고 하셨는데, 본절은 음녀에게서 얼른 돌아서지 않으면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음행의 죄는 숨어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있는데 남이 모르는 곳에 가는데 누가 알겠는가 하다가는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다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 때 신전의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음녀의 유혹을 이기고 중년의 복을 받아 베풀고 나눠주고 존경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